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어머니 장례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서울로 성도님들이 조문을 오셨고 또 청년 대학생들도 참 많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을 집에 데리고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환대해 주시곤 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정말 아끼셨던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보고 천국에서 환히 웃으실 것이라 생각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운구까지도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감당해 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서울로 성도님들, 친지들, 또 지인 목사님들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둘째 날 저녁 늦게 탈북 전도사님이 찾아오셨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마지막 문상객이 탈북 전도사님이었던 사실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탈북 전도사님께서 아예 밤을 함께 세워주러 오셨더라고요. 북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황망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기억 등을 진솔히 나누며 그 밤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남과 북의 동포들이 부모님의 죽음 같은 슬픔의 기억은 누구나 공감하므로 그런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슬픔과 아픔의 기억이 연합과 통일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긴 시간을 탈북 전도사님과 함께 보내면서 남과 북 출신의 이질감보다는 그저 부모님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형제 자매로서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다 마치자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 교회 잘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참 보기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인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크리스천 장례가 역시 감동이 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멋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간지 재건축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지라는 말이 일본어라서 좀 부담되었지만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느낌이 팍 전달되게 하기 위해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간지나다라는 단어는 멋지다, 폼나다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간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어 잘 아시는 분들 간지는 본래 느낌이라는 뜻의 일본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멋있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지난다는 보통 옷, 디자인, 스타일에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지라는 유행어는 최근 유행하는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꽤 폭넓은 세대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신조어들, MZ세대 신조어들은 얘기하면 어른들 진짜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가는데 간지나다 그러니까 간지 재건축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거는 폭넓은 세대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반기독교 정서 크리스천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간지나고 느낌 있고 멋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멋스러운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서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이 신앙의 멋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1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들어와서 거주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거주하였고 남은 인원들은 제비를 뽑아서라도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큰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가 2주 전까지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동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봐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불받는 집회 등으로 성장이 다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기도, 예배, 양육 등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소그룹 양육, 소그룹 공동체, 사랑방 모임, 이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주중에도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들의 이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별로, 공예배는 좋은데 사랑방 모임은 별로,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데 바른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작불을 피울 때도 나무 장작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금방 불이 꺼지게 되죠. 불붙은 나무 장작들이 모여 있을 때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그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세대 때도 그랬을 텐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 받으면 어떻게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기도 했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 근처로 오면 가나안 입성했다고 서로들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니 어떻게든 교회 근처에서 새벽 기도도 함께하고 금철도 함께하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가족들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교육, 양육, 사랑방 온라인 통독 등에 함께 할 때 이 신앙이 눈에 띄게 계속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도 새가족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주중에 사랑방 통독한 그 사진 같은 거 올라오면은 우리 새가족들은 특히 제가 이 매의 눈으로 매일 봅니다. 아이고, 오늘 동참하셨네. 기도해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외에 어디에서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조는 너 편한 대로 해. 너 느낌 가는 대로 해. 너가 네 인생이 중요한데 왜 사람들과 엮여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 성장은 공동체와 결코 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 삼손과 사무엘의 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사사시대 때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삼손을 따라갈 자가 없었죠. 사사 중에서.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삼손은요. 개인적 능력은 출중했지만 늘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고 누구에게도 영적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잘못된 길로 자꾸 여색에 빠져서 이렇게 갈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색에 빠져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온라인 양육 때는 finish well,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라든지 친구라든지 5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 사무엘은 삼손보다 튀는 개인적 능력은 없었지만 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해냈습니다. 혹하는 개인의 은사, 신비체험 이런 곳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처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직하게 말씀 사역으로 나아가고 말씀 사역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의 첩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도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결코 개인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한 연합과 코이노니아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모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보배로운 기름 같은 거룩함과 헐몬의 이슬 같은 생명력이 유지되며 그것이 외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게 만듭니다. 시편 133편을 원어로 보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구나. 너무 선하고 아름답구나. 뭐가?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끝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사랑방별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 너무 선하고 아름답구나. 여러분, 특히 사랑방 소그룹 모임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nobody knows.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말고 주일날 만나요. 그러면 그 공동체 원들과 사랑방 원들과 있을 때는 야, 내 입술이 이렇게 거룩한 말을 했던 입술인가?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도 옆 사람이 자녀 교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고 막 우리 새 가족들이 막 양육받기를 힘쓰고 그러면
이 생명력이 전수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과 생명력이 회복되는 이 소그룹, 이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오늘 설교가 간지 재건축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간지나는 크리스천들이고 점점 더 멋스러운 크리스천들로 지인들과 친지들과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또 우리 학교 관계자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멋지십니다. 지금도 칭찬 듣고 있는데 더 많은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멋지게 인정받느냐? 그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들을 보여줄 때 그들이 너희들 정말 멋지다. 너희 크리스천들은 정말 다르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주변 지인들이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감동받고 칭찬했던 것이 바로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서울로 성도님들의 공동체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간지나는 크리스천 될 수 있느냐?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영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뭐와 뭐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1절 상반절에 뭐를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제비 뽑았을 때 그 분위기가 수익률 높은 아파트 분양 당첨권 같이 서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경쟁률이 높아서 줄을 서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라도 동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사정을 보면 이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요.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방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은 150여 년 동안 성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이 도시는 쳐들어온 군대들에게 마구 노략을 당해 감나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벽은 말할 것도 없고 집들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무너져 내리고 깨진 돌조각들이 널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150여 년 동안에 뜰과 길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게 돋아났어요. 그곳은 거주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 등을 지어 먹고 살기에는 더더욱 어렵게 되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 영적 리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하여 살 것을 권고합니다. 마치 제가 우리 이사에서 이 근처에 좀 살면서 공예배도 함께 드리고 우리 더 열심히 한번 전도도 하고 해봅시다. 이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11장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 성에 먼저 거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사건이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뭐 투자로서도 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환경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교회 근처에 사는 게 너희들한테 가장 좋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그 거주지를 정해놓고 그 부부가 그 이후부터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거주지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긴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자녀들 학교 문제, 경제 문제, 교통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는 방법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다 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정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한 것인데 교회 근처로 이 중에 10명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에 뽑혔을 때 유진아 너 이사 와야 되는데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수 있겠어? 아멘. 와 고개를 끄덕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그래요.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 동원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이주한다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손해보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강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고랄은 돌을 가리키는 아라비아어 가랄에서 차용되었는데 이는 초창기에 제비가 돌로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혹자는 아마 여러 가지 색을 칠한 돌을 통 속에 넣고 흔들어 밖으로 튀어나온 돌의 색깔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대 근동과 지중해 세계에서 제비를 뽑는 행위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선택되어 보냄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한 이 10분의 1의 사람들도 참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올 10명을 딱 제비를 뽑는데 결정됐다고 순종해서 따라와요. 순종해서 따라오는 것만도 진짜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끝나고 한번 뽑아볼까요? 아멘 나왔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심히 읽어보면 정말 멋진 사람들, 간지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저항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서로 눈치 보고 저기로 이사하면 힘들 것 같아. 제비도 동원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러기 전에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원하는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해가 예상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영적 리더의 비전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 교회 제1의 사역 원리도 무엇입니까? 자원성이죠. 자원성. 성경에서 자원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주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참여하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또는 기꺼이 예물을 드린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바로 그 의미죠. 우리 신앙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주의, 소비주의 영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세속시대라는 책에서, 이 신자가 아닌데요, 철학자인데요, 세속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전후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급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종교와 영성은 소비주의에 의해 이해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주의가 급증하니까 종교를 갖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나와 우리 집과 내 자녀에게 뭐가 도움이 되어야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는, 그런 시대적 조류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학군도 그렇고 습세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도 자원에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풍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적 조류의 사람들은 교회마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쇼핑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을 생각했다면 절대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행은 개인의 쇼핑에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주일날 저희 교회는 자체 건물도 없고 뭐 장소가 이렇게 쾌적한 것도 아니고 교회 버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이렇게 참 예배드리러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소비주의적 행태가 성도들뿐 아니라 참 이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요. 교역자들 사이에도 내 후배 전도사들 사이에도 자기의 커리어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원하여 오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좀 멍청하다. 저기는 투자 가치가 없는데 아마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내 생각은 안 해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어리숙한 손해대장, 희생대장들에 의해 세워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똑똑하고 손해 안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세상 사람들도 정작 교회를 바라볼 때는 손해대장, 희생대장들을 매력적인 크리스천, 간지나는 크리스천으로 손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큰 슬픔을 겪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참사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스토리의 주인공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영웅으로 손꼽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손해대장, 희생대장들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30대 남녀 자차로 병원 데려다줘 비용도 안 받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전할게요. 한 아버지가 이태원에서 부상당한 딸을 업고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교통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부녀의 모습을 보고 다가와 병원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함께 태우고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까지 갔으나 이곳도 앞서 실려온 사상자들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30대 남녀는 부녀의 집 근처에 위치한 분당 차병원 응급실까지 무사히 태워줬다. 딸의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서너 정도 시간이 걸렸다.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약소한 돈이라도 비용을 치르려고 했는데 한사코 안 받고 다시 건네주고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참으로 훈훈합니다. 와, 그냥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3-4시간 같이 뺑뺑 돌아준 거네. 진짜 착한 시민상은 저런 사람이 받아야지. 정말 대단하다. 3시간 거리 쉽게 베풀 수 있는 선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 정도로 큰 사고인지 파악도 완전히 되시기 전이실 텐데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꽃길만 걸으시길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요즘은 댓글들 보면 세상에 이기적이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아 아이들 키우는데 겁났는데 이런 뉴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네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댓글과 이런 기사를 볼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가 이 선행을 베푼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우리 11시 예배에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주중에 베푸시고 어떻게 친지들을 섬기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각될 기사야?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3-4시간이 뭐예요? 태워다 주고 그런 거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 대한 기사 밑에 실린 악성 댓글들을 막 봤을 때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그거 너무 귀한 헌신이었죠. 3-4시간 데려다 준 것에 이렇게 많은 칭찬들을 쏟아내는데 그동안 나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듯 자신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대장, 희생대장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발적으로 손해대장, 희생대장으로 온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어주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저런다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받은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대단한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본다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조금 불경스럽고 외람되게 보이지만 우리는요, 뭐 층수 중에, 아파트 층수 중에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아래층으로 갔다 그래도 엄청 손해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처럼 함께 동역하기 어려운 그 천한 거룩하지 못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 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은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인들 장례가 많아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여러분들 다 크고 작은 예상되는 가족들 간에 다 있죠. 저도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손해대장, 희생대장. 내가 상주니까 장례가 끝나는 데까지 집중하자. 손해대장, 희생대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손해대장, 희생대장,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저 교회 멋지다. 진짜 저 성도 간지난다. 느낌 있다. 그런 간지 재건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2012년 2월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홍 목사님의 삶은 명확하셨어요. 손해보는 곳에 길을 가세요. 손해나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익나는 곳에는 늘 미움과 질시와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바보 같아서 늘 손해보는 길을 걸어보았는데 그런데 손해나는 길만큼 편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서 마음껏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손해봐도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셨군요.
바보같이 손해를 보며 사셨던 손해대장 예수님과 같이 늘 손해를 보며 살렵니다. 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홍 목사님처럼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소개되었던 사람들처럼 가장 멋진 사람들, 간지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기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주변 지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청년 대학생들 하면 흔히 개인주의가 심하다 생각했는데 서울로 청년 대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냐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때 교회와 성도님들이 칭찬받으니 우리 예수님 흐뭇해 하실 것 같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특히 청년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신림동 모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때 동기들 다 군대에 간다고 할 때 주변에서는 취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저 교회의 주축 일꾼이었던 동기들이 다 군대 가면 우리 개척교회 누가 섬기지? 그 마음 하나로 군대를 가지 않고 4년 동안 청소년부 교사 그리고 교회의 사찰 집사처럼 봉사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학군 장교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서울로 성도님들의 값진 헌신을 목도할 때마다 특히 청년 대학생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지키며 이렇게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일이 오버랩되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는 손해대장, 희생대장,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왕에 한번 예수 믿는 것, 간지나고 느낌 있고 멋스러운 그런 크리스천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성도님들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손해대장, 희생대장으로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